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말씀 사모하는 또 가정에서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오늘 말씀했고 지난 시간에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16절 이사야를 통해서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믿진 않았는데 전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었다는 겁니다. 듣지 않아서 믿은 게 아니라 들어놓고 안 믿는다. 그러고 18절에도 보면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구약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메시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주전 7세기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이스라엘에 큰 부흥이 있었습니다. 성전 안에 제사의 향기가 가득했고 신앙 회복 운동이 요원의 불처럼 전국을 타올랐습니다. 그런데 얼마지 않아 곧 이전 세상 풍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기대에 부풀었던 선지자들은 얼마나 낙심했는지 절망했어요. 이제는 좀 제정신 차리고 이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구나 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세상 풍습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사야가 절규하는 거예요. 절규 섞인 외침으로 오늘 16절 말씀을 이사야 53장 1절에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 앞부분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인용한 겁니다. 도대체 듣지를 않으니 너무 답답하고 절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어? 왜 이렇게 좀 안 믿느냐? 들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들어놓고 거절하는 거예요. 복음을 거절하는 게 죄입니다. 누구 손해를 끼치고 때리고 남의 것을 뺏고 다 죄죠. 거짓말하고 미워하고 손해를 끼치고 다 죄인데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절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뿌리치는 것,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서 좀 더 나갔습니다. 거절은요, 그게 맞고 틀렸다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주는데 그거를 겸손해서 거절할 수도 있잖아요. 나는 그걸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나 굳이 필요 없습니다. 딴 사람한테 가보시오. 여러분도 잡상인이 오거나 누가 이단이 전도할 때 어떡합니까? 거절하잖아요. 가끔 그런 경우 있지만 거다 소금 뿌리고 이런 마귀 집단 같으니라고 이런 이단 사이비들 지옥에 나가라 그러진 않잖아요. 나 교회 다닌다고. 딴 데가 알아보시라고. 거절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점잖게 거절만 한 게 아니라 부정하고 매도했어요. 가짜라는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조롱했다고. 더 큰 죄인 거예요. 거절만 한 것도 죄인데 그걸 부정하고 도매급으로 조롱한 겁니다. 무시한 거예요. 소금 뿌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 전도하다가 딱 한 번, 그것도 얼굴이 아니고 처음 목사 안수 받고 그 송파구의 한 교회, 제가 왜 전도 좀 그래도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아이고, 책자를 제가 뒀는데 그게 한 30권 됐거든요. 5,000세대 아파트를 요만한 쪼만한 A4를 반으로 접어갖고 그 노트 안에 다 들어가게, 5층이니까 제 기억으로는 12라인이 있었어요. 한 동이 5,000세대니까 몇 동까지였는지 제가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 모든 동을 노트 안에 다 넣었는데 노트 한 권에 한 몇 개 동이, 한 동인가 뭐 2동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 5층으로 12라인이니까 꽤 되잖아요. 그거를 다 3번 방문할 때까지 기록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었어요. 기록하는 거예요. 문 열어준 집에 처음 가서 뭔 얘기했는지, 물 얻어 마셨는지 못 얻어 마셨는지, 종교가 뭔지, 전에 교회를 얼마나 다녔었는지 적는 겁니다. 자꾸 들여다보면 나중에 다 외워지네. 이름도 외우고요, 가르쳐준 분들은. 그리고 그걸 알아야 다음에 전략을 짜잖아. 아, 요 집은 한 달 전에 한 번 갔으니까 너무 자주 가면 오히려 거부감이 생기니까 한 달 더 있다가 간다. 방문한 날짜 다 쓰고. 이제 우리 그렇게 할 겁니다. 재밌습니다. 해보십시오.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한번 못 찾겠네요.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 옮기면서 그걸 꼭 갖고 다녔어요. 왜냐하면은 뭐 자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제 목회 경험의 하나의 추억으로 그 열심을 안 잊어버리려고. 가끔 봤어요. 이렇게 뒤지다 보면 보이니까 아, 내가 참 이때 이렇게 열심히 했구나. 근데 한 권을 제가 마지막에 뭐 이사 다니고 하는데 거추장스럽게 그 뭐 도서 뭐 할 거예요. 근데 한 권만은 두자. 내 목회하는 동안은 가끔 꺼내보고. 그래서 한 권을 뒀는데 안 보이네요. 찾아보면 어딘가 있겠죠. 제가 버리진 않은 것 같은데. 그렇게 했다고요. 딱 한 번. 얼마 안 됐을 때예요. 전도 시작하지 몇 달 안 됐는데 아주머니 한 분이 가라고 그래서 문을 잠그는데 그래도 교회 다녀보시라고. 그리고 돌아서서 한 계단을 내려왔어요. 권사님 2분하고 내려왔는데 집 안으로 문 닫고 들어가더니 다시 문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이라도 주나 보다, 다시 마음이 바뀌었나 보다 돌아봤는데 소금을 뿌리더라고요. 제가 맞진 않았어요. 아이, 재수없어. 아침부터. 그리고 소금을 뿌려. 딱 한 번 그 경우를 봤어요. 무시한 거죠. 거절한 차원이 아니라 조롱하고 부정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금 뿌렸다. 하나님을 우습게 알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이 택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많은 은혜의 유산을 받은 이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 복음을 거절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필요를 몰랐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필요해 보십시오. 전도하는 권사님들이 저보고 속이 상해갖고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특히 노인들요. 요즘 뭐 그 안마 의자에다가 어디 가면은 건강 유사품들 팔고 또 무료로 막 이렇게 진찰해주고, 돌봐주고는 결국은 약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건강 보조식품. 공짜인 줄 알고 갔다가 덤탱이 써서 나오죠. 다 썩는 거죠. 2층, 3층에 있는데 교회는 다리 아파 못 오겠다고 죽겠다 소리 해놓고 거긴 날라가요. 저도 봤어요. 권사님들이 다니다 속이 상하니까 아이고, 저 계단 올라가는 거 좀 보라고. 날라가네, 날라가. 교회는 뭐 못 온다고 다리를 질질 끌더니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필요하니까 오지 말라 그래도 가더라는 거예요. 무료로 가서 거기 해주니까 오라 소리 안 해도 소문 듣고 그냥 손에 손을 잡고 떼거지로 몰려가는 겁니다. 거지라 그러면 안 되죠. 그런 말이에요. 교회는 안 오죠. 왜요? 필요하지 않으니까. 교회 왔는데 어느 교회 막 다리가 낫고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난다고 해보십시오. 아마 줄을 설 겁니다. 여기도. 전부 육신의 필요,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필요한 건 오지 말라 그래도 꾸역꾸역 몰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필요를 깨닫지 못한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까지 우리 살만 하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왜 이렇게 부흥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식민지를 체험했기 때문에, 전쟁을 코아가
아픔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걸 어디 충족할 데가 없었기 때문에 갈 데가 있어요. 먹을 게 있어요. 어디가 배울 수가 있어요. 구 한 마리의 여자들. 사람 취급도 못 갖고 아무리 똑똑해도 안 가르쳤잖아요. 글도 모르게 하고 이름도 없고. 그런데 교회가 와갖고 어떻게 한 겁니까? 그 여자들 교회 오라고 공부를 시켜주니까요. 여자들이 교회에 몰려든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거예요. 살만 나거든요. 교회 오니까 여자도 사람 취급해 주거든요. 남자와 똑같이, 아니 더 친절하게 존중해 주거든요. 야, 살만 난다. 교회를 온 거예요. 남편한테 두들겨 맞아가면서도 왜 왔겠습니까? 사람 대접해 주니까 온 거예요. 자기들이 정말 필요한 걸 채워줬기 때문에. 그리고 저도 타가소에서 얻어먹어봤지만 우유도 옥수수빵 이따만한 것도 얻어먹고 교회 가. 재밌는 게 요즘은 세상에 재밌는 게 하도 많으니까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저희 시골에만 해도 어디 놀러 갈 데도 없었어요. 이거 학생들이 맨날 교회 와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다 주님 만나는 거예요. 필요하니까 오더라는 거예요. 삶이 핍절했을 때 전도가 잘 되는 거예요. 배부르면 안 되는 거죠. 교회에 가면 실제로 육신의 필요를 채워주고 질병도 떠나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실제로요. 영육이 다 복을 받는 것 복음이에요. 근데 한국 교회가 문제는 육적인 복만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십자가 고난을 가르치면 안 오니까 교회를 떠나니까 그걸 쏙 빼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만 한다. 이것만 가르쳐 놓으니까 변질이 됐죠. 이제는 그 소리에도 안 오는 거죠. 약국이 더 많으니까, 의술이 더 발달했으니까, 세상에 재밌는데 더 많으니까 안 오는 거죠. 삶이 개선되고 질병이 떠나가고 가난을 벗어나고 물질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니까 온 거예요. 들은 겁니다. 반대로 전도 잘 되지 않는 이유 뭡니까? 누가 뭐래도 가장 큰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뭐라 그래도. 그래서 지금도요, 어느 사람에게 전도가 되는 줄 압니까? 가난한 사람. 이제 우리 다니다 보면요, 뭐 이쪽은 잘 없겠어요. 여도 더러 계시겠죠. 연로하신 분들, 거동이 불편해. 저쪽 동네 이제 가보면 뭐 이게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래도 여기보단 좀 형편이 넉넉하지 못하고 저도 가봤으니까 많습니다. 거동이 불편해서 밖에도 못 나가고 반가워합니다. 교회는 안 오더라도 사람 구경을 해봤어요. 잘생긴 목사하고 아주 아름다운 권사님 두 분이 이제 안녕 가보세요. 좋아합니다. 말동무가 되어주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좋은 차 타고 맛있는데 다니는 사람, 아이고 귓전으로나 듣습니까? 너나 믿으시오. 그러는 거죠. 결국은 살만해졌기 때문이에요. 여유가 생겼기 때문에 복음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죠. 코로나 백신이 교회에 있다고 해보세요. 문이 터져나갈 겁니다. 그죠? 코로나 백신이 교회에 있다. 수지소망교회에서 백신을 개발했다. 난리 날 겁니다. 전 세계가 여기 모일 겁니다. 기도하면 낫는다. 수지소망교회 가면 확진자 낫는다. 확진 살도 싹 빠진다. 그래 보세요. 구역구역 밀려들 겁니다. 필요하면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필요치 않은 거예요. 세상 재미 좋은 거예요. 배가 부른 거예요. 살만한 것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에게 이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이 들려지게 할 겁니까? 방법은 없죠.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주는 물은 우리의 목을 축여주는 건 사실이지만 그것은 잠깐이고 곧 목이 마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생수입니다. 왜 이게 유효한가? 그걸 사람들은 체험하며 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영적인 걸 싫어하기 때문에 잠깐씩은 생각해도 잊어버리고 결국은 그건 뭐 보이지 않는 건 뭐 영생하도록 솟아나거나 말거나 난 당장 우물이나 솟아났으면 좋겠다. 로또나 됐으면 좋겠다. 지금 당장 큰 집에 당첨됐으면 좋겠다. 눈에 보이는 거.
그거는 우리가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죄성이고, 그게 틀린 건 아니에요. 육신을 가졌으니까 좋은 옷 입고 따뜻한 집에 살고, 누가 뭐래요? 좋죠. 맛있는 것도 먹고, 하나님이 그 다 원하셔요. 복 주기를. 교회 와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그건 기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겸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해놓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구하라 그랬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너무 욕심만 안 부리면 돼요. 남의 거 뺏고. 있는데도 더 쌓으려고만 하고, 좀 있으면 나누고 베풀어야죠. 너무 욕심만 안 부리면 하나님께 뭐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시길 원하셔요.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셨잖아요. 그걸로만 여러분의 목마름이 해소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좋은 차 한 대 가져보십시오. 더 좋은 차 또 갖고 싶어요. 그거 가져보십시오. 비행기 갖고 싶어요. 예? 끝도 없어요, 인간은. 결국은 내 안에 영원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만이 나에게 참된 평안과 만족을 준다는 것,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가져본 사람들도 압니다. 왜? 그게 자기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들도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거든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게 채워주던가요?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영생하는 샘물이 여기에서 솟아납니다. 들리는 거죠.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놓고도 거절하고, 더 나아가서 부정하고 조롱한 거, 은혜의 풍성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맛보지 못했더라도 남이 맛본 걸 보고 간접적으로라도, 또 자기가 홍해가 갈라진 거 못 보고 죽은 사가 살아나는 거 못 봤을지라도 부모로부터 들었잖아요. 귀 기울여 듣고 간접 체험이라도 했는데, 이 죄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 신비한 은혜의 세계의 풍성함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잊어버리는 거죠.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한,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잖아요. 물러가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빛에 있는 겁니다. 어둠이 다 물러가요. 예? 어두운 거 좋아하던 사람이요, 싫어집니다. 담배 냄새요, 맡기도 싫어요. 술 냄새 막 골이 찌끈찌끈 아픕니다. 그렇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울한 거 복음의 빛이 비춰보세요. 어둠이 다 물러가는 환한 대낮이 비춰지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곰팡이 나는 죄로 썩어 빠진 구석구석에 복음의 빛이 들어가 보세요. 아주 뽀송뽀송해지는 거예요.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넘치죠. 절망이 물러가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던 사람이 감사 찬송 절로 나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약간 이렇게 됐나? 불평 원망하던 사람들이 은혜의 풍성함을 맛봐 보세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요. 평안이 넘치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그 삶에 번져나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져요. 제일 먼저는 미소가, 억지로 지어 먹은 미소가 아니라 잔잔한, 내 안에 계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복음의 은혜의 풍성함만이 주실 수 있는 내면의 충만함이 겉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는 게 아니어도, 오히려 나쁜 일만 계속돼도 천국의 소망을 붙들고 구원받은 은혜 감사해서 평안한 삶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복음을 들어놓고도 거절했습니다. 부정했습니다. 21절에 그것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좀 보세요.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참 부끄러운 손. 이 손을 좀 잡아라. 내가 너를 구원하고자 손을 벌렸는데 아무도 잡지 않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민망하잖아요. 거둘려니 참 쑥스럽고, 계속 벌리고 있자니 더 쑥스럽고, 잡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세요. 지금도 손을 벌리고 내 손 좀 잡아라. 지금도 이 불충한 백성,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 구원의 손을, 사랑의 손을 내밀고 계신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딱 하나예요. 그 하나님의 손을 떠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헛수고하다 지친 그 손을, 때 묻은 손, 먼지 묻은 손, 험악한 손, 사랑에 목말라 벌벌 떠는 그 손을 하나님께 가져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꼭 붙들어 주시. 잘 왔다. 내가 너 손을 잡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그 사람들 손 끌어다가 하나님 손 붙들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돈이 들어요. 뭐가 들어요? 갖다가 그냥 하나님께 안겨드리기만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다 알아 하는 거예요. 절대로 놓지 않죠. 꽉 붙드시죠. 요놈 잘 왔다. 근데 이젠 다시는 놓지 않는다. 물귀신 작전이에요. 하나님 쓰는 작전. 한 번 붙들잖아요. 놓질 않아요. 불독 작전이라고. 그게 섭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영화의 자리에까지 반드시 끌고 가시는, 단락함이 없어요, 거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걸 들려주는 거죠.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기 때문이에요. 17절에 지난 시간에 계속했던 내용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은 하나님께 접붙임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사도 바울의 열망이 지금 너무 애 같아서 이렇게 들어놓고도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거슬러 말하고 거절하고 더 나아가서 부정하고 조롱하는 내 동족 어떻게 좀 구원할 수 없을까? 그 얘기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하는 가운데 17절에 말씀이 끼어들어 있죠.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모르겠어요. 그 얘기하다가 16절부터 사도 바울이 왜 17절에 이 얘기를 또 불쑥 집어넣어놨는지 사도 바울과 성령님 밖엔 모르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걸 보고 은혜 받으면 됩니다. 근데 그 골자가 뭐냐?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거.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그리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들리도록 우리가 받은 그 말씀을 전하는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겁니다. 말씀 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흔히 하는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보여줘야죠. 틀린 말은 아닌데 반만 옳습니다. 그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얼마나 완벽해갖고 완전해갖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우리가 뭐 예수님처럼 돼갖고 전도를 하겠어요. 그리고 그런다고 전도가 됩니까? 아마 예수님이 여기 재림하셔서 걸어 다니셔도 교회 안 오는 사람이 더 많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을 봐놓고도 지금 조롱하잖아요. 인간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빗대고 소금되는 사명 감당해서 전도의 효과는 있어요. 그러나 말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완벽해갖고 내 삶으로 전도를 하겠냐고요. 불가능한 얘기죠. 도움은 됩니다. 기껏 전도해놓고 사랑하라 그래놓고는 싸우면은 교회 왔다가도 도망가니까 그러면 안 되지만 말해야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자꾸 요즘 신학교에 전도학이 없어졌어요. 꽤 됐어요. 다른 것들은 점점 더 생기고 난리도 아닌데 전도하고 없어져. 안 가르칩니다. 말할 필요 없다는 거죠. 큰 문제입니다. 말해야 됩니다. 듣거나 말거나 말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할머니 한 분이 이제 연세도 드시고 병원에 입원했어요. 1년 가까이 병원에 있는데 건강할 때 전도를 많이 하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애가 탄 거예요. 아유, 이 전도를 좀 하는데 어떡하냐, 꼼짝을 못하니 병원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지혜가 하나 생겼어요. 알바 대학생을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4시간씩 성경을 읽어달라고 했어요. 본인도 읽기도 어려우시고 누워가지고
그래서 읽히는 겁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하나님도 잘 모르는 청년들이 그 돈 벌려고 와갖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너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구절이 나오면은 뭐라고 잘 안 들렸는데 한 번만 더 읽어주실 줄래요? 일부러요. 다 알면서도. 그렇게 중요한 구절은 내가 못 들었는데 또 읽어달라고. 그 학생들이 읽다가 꼬꾸라져 갖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1년간 10명이 넘는 영혼을 구원했어요. 할렐루야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돈 벌려고 아르바이트 하려고 읽던 성경도 자꾸 읽고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고 여기서 말씀 배우고 우리가 제자가 되고 중요하죠. 우리가 또 행복해야죠. 신앙생활이. 거기에서만 머무르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손을 벌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복음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들려지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십자가의 구원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기회만 되면요, 우리 여러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주일 찬양 예배, 우리 청년들 온 교우, 노인도 괜찮죠. 여기 공원도 있고, 여기 얼마나 분당까지 이 천이 이어져 있고, 전도할 겁니다. 찬양하면서 또 자전거 동호회도 있던데, 그런 데도 우리가 하나 만들어 갖고 우리 교회가 가서 하면서 또 전도할 겁니다. 선물도 나눠주고, 찐빵이란다. 하여튼 붕어빵이든지 뭐든지 구워주고, 커피도 타주고, 전도할 겁니다. 공원에 가서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야외 예배 드리는 겁니다. 가서. 물론 이제 구청의 허락을 다 받아야 되겠죠. 전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고 흩어져서 다 준비하고 훈련받고 전략을 짜갖고 흩어지는 겁니다. 이 천변을 따라가면서 주일 오후에 얼마나 신납니까, 여러분? 그 외에도 많은 방법들이 있죠. 할 거예요, 이제 하나. 요놈의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저는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고 더 기도해야 돼요. 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요. 여러분도 우리 인생 남는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뭐가 남습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죠. 그게 교회죠.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